오늘의 제목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꾸중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보면 이렇게 꾸중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을 향한 것이죠.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누구보다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들의 열심을 우리가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런 단식을 쏟아내셨습니다. 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도대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을 절망으로 떨어뜨리는 이런 단식을, 이런 꾸중을 예수님께서 내뱉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늘 의식합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서로를 배려하지 않으면 서로를 힘들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인정받지 않으면 하루를 살기 어려운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서로의 지지와 인정을 먹고 사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의 지지나 인정보다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지지와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지지와 하나님의 인정. 여러분, 사람의 지지와 인정보다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가 지금 하는 이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의 지지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지와 인정입니다. 심지어 아내나 남편보다, 부모나 자식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풀어가는 열쇠로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단식의 말을 유대인들에게 던졌을까요? 첫째,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교훈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 7절과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7절과 8절과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사람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 사람의 전통, 너희 전통, 하나님의 계명,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그렇죠? 이 6절과 7절은 이사야서 93장 13절을 약간 변형해서 인용한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을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도다.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여기서 가까이 하다, 공경하다 라는 말은 공적인 예배 행위를 함의하는 단어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할 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을까요? 자,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로 그슬로 올라가 보면 히스기야가 왕으로 다스리던 남유다에서 대대적인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우상들이 타파되고 우상을 섬기는 각종 의식과 산당들이 척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혁의 백성들은 마음을 다해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따라 행해지는 종교개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다하지 않은 것이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개혁을 사람의 계명, 즉 왕의 명령으로 생각하고 형식적으로 따를 뿐이었습니다. 따르지 않으면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의 계명으로 받았다면 절대로 행동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한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이사야서의 배경을 가지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구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이런 똑같은 지적을 받았을까요? 문제는 무엇일까요? 왜 이들은 사람의 계명을 쫓는 자들이 되고 말았을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탄식이 터져 나오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바로 거기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2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정한 손 씻지 아니한 손으로,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위생 문제,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에는 세균도 알지 못하였고 위생의 개념도 없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정결법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결법입니다. 정결법이라고 하면 괜히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되는데 제가 잘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귀를 기울여 보세요. 정결법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도 거룩해야 한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죠?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도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하니 그의 백성들이 거룩해야 됩니다. 부정한 상태로는 하나님께 절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본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전도 집회가 예배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읽었죠. 너희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아. 그죠? 죄인들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예수님께서 획득하신 의를 우리에게 옷 입혀 주심으로써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예배자로 받아주시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구별되기 위해서는 정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정결하게 되는 법, 즉 정결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정결법에는 정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습니다. 음식법에도 정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도 의식과 절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정결법에는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암기하세요. 부정한 단계, 정해진 단계, 거룩의 단계. 한번 따라합시다. 부정의 단계, 정해진 단계, 거룩의 단계. 3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레위기에는 이 3단계가 3단계가 기본적인 틀입니다. 예를 들면 문둥병에 걸리면 백성들 가운데 있을 수 없고 진 밖에 물러가야 합니다. 이것이 부정한 단계입니다. 그런데 문둥병이 낫게 되면 제사장에게 가서 진단을 받고 제사장의 선언을 받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정해진 단계. 거룩의 단계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고 나서 정결하게 되는 법을 따라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고 언약의 백성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의 단계입니다. 자,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격리됩니다. 부정의 단계입니다. 근데 그가 문둥병에 나아서 제사장의 검사를 받고 나았다는 선포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정해진 단계 됩니다. 근데 정해진 상태로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됨으로 말미암아 거룩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까다로운 절차를 마련해 놓았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그와 함께 있는 그의 백성들도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채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마치 무슨 할아버지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가운데 지극히 구별되고 지극히 높으시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게 기본이죠.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지난 주간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느냐 하는 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죄를 지었던 큰 죄를 지었던 내가 생각하기에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던 내가 생각하기에 죄를 안 지었다고 생각한들 하나님 그 모든 죄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죄일 뿐입니다. 문제는 뭘까요? 누가 진심으로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하는가? 누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하는가? 이게 달려있죠. 여러분들은 십계명을 교독 후 참회의 기도문을 읽을 때 여러분 그 기도문을 함께 듣고 기도하시면서 얼마나 용서를 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참회의 기도문을 읽는 것은 각자가 회개의 기도를 한다는 것이 그 회개의 기도가 너무나 피상적이고 회개의 기도가 제대로 되지 않고 무엇을 회개될지도 모르고 자신의 문제도 무엇인지를 잘 모르니까 굉장히 정교하게 회개의 기도문을 만들어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기도문의 내용을 마음으로 받으면서 아멘,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형제들을 사랑하기는커녕 미워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위로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회개의 기도를 진심으로 담아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진정으로 마음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져 있는 것을 보시고 우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언제 이스라엘이 이러한 점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게 됐을까요? 언제 이 거룩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을까요? 앞에서 보아서 알 수 있듯이 백성들은 왕이 아무리 종교개혁을 하고 율법을 가르쳐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우상에게서 벗어날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하게 되죠. 예루살렘과 성전이 불타오르고 맙니다.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임했고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정신을 차립니다. 모든 것이 불타버리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처참하게 죽고 1만 명이 넘는 귀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기들이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뼈저리게 각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율법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구전 토라. 성문 토라는 기록된 말씀이고 구전 토라는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전 토라를 사람의 계명 혹은 사람의 전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전 토라, 사람의 계명, 사람의 전통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더하여서 계명만 주니까 사람들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를 몰라.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에 더하여서 사람의 계명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부정해질 수 있습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질 수도 있고 부정하게 된 사람과 접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정한 상태로 성전에 가면 큰일이 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부정한 상태가 된 것을 정결하게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해 각종 행동 지침을 랍비들이 만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 가르침들이 모여 구전이 되어 왔고 이런 구전들을 일컬어 구전토라 즉 사람의 계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유대인들은 밖에서 들어와 손을 씻을 때 양쪽의 손잡이가
양쪽에 손잡이가 있는 물병을 사용합니다. 본래 물병은 한쪽에만 손잡이가 있어서 이렇게 다루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의 물병은 양쪽에 손잡이가 있습니다. 왜 양쪽에 손잡이가 있는지 아세요? 왜 양쪽에 손잡이가 있을까요? 부정한 오른손으로 오른손잡이를 잡고 왼손을 씻습니다. 왼손은 어떻게 되죠? 거룩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왼손을 가지고 왼쪽 손잡이를 잡고 오른손을 다시 씻습니다. 그럼 오른손과 왼손이 다 정하게 되겠죠. 그렇죠? 이것은 그들이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고자 몸부림을 치던 그 흔적으로, 그 결과로 나온 것입니다. 양손잡이 물병은 유대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후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 애썼는지 생생하게 보여집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정결법을 따라 손 씻는 문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 유대 백성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켜보려고 완벽하게 지켜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또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 자체는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열심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죠.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 의도가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조상들이 남겨놓은 정결하게 되는 지혜와 방법들을 열심히 지키다 보니 하나님의 계명의 몸체인 성문 토라는 점점 멀어지고 사람의 계명인 구전 토라만 중요하게 지키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기 위해서 사람의 계명을 만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의 계명의 본질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사람의 계명을 지키면 지켰다고 생각하는 그런 풍토가 조성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열심과 수고가 다 헛되어 엉터리로 예배 드리는 지경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들이 그렇게 있었지만 실상은 나를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에서 멀어지다 보면 어떤 현상들이 생기게 됩니까? 마음이 없는 행위만 남게 됩니다. 겉으로 열심히 구전 토라를 지키면 되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니까 마음이 가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마음이 가지 않아도 괜찮은 겁니다. 사람의 계명, 즉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면 마음이 함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을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없거든요. 내가 저 사람을 진짜로 좋아하는지, 진짜로 미워하는지, 저 사람 진짜로 인정하는지 아는지 알 수가 없거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계명의 중심을 이해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 하나님의 존재에서 내가 행한다라는 의식을 가지지 않으면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를 잘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시에 사용하는 예배 순서는 칼빈을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에서 찾아내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순서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그냥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하면 좋겠다고 해서 형식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종교개혁 시대 이후로 믿음의 선배들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렇게 만든 것이죠. 사람의 계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계명에 속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 앞에서 형식적으로 예배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해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할 때마다 이 형식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고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예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모든 형식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나를 헛되이 예배하는구나. 영업아, 너는 나를 헛되이 예배하는구나 라고 말하지 않기를, 영업아, 너는 나를 정말로 바르게 정말로 예배하는구나. 내가 너의 예배를 받았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라고 말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하나님께 헛되이 예배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자기 입맛대로 계명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언급된 하나님의 계명은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성경 구절 몇 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신약과 구약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계명이라 이렇게 봐야 됩니다. 종교개혁가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모토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그것은 바로 전체 성경을 말하는 것이지 부분 성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교회가 깨지고 문제가 생깁니까? 왜 성도들이 지 마음대로 교회를 떠납니까? 왜 성도들이 지 마음대로 행동을 합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구절 몇몇 구절을 가지고 마치 성경 전체의 주장인 양, 그게 하나님의 전부인 양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이 문제를 생생하게 지적하는데 그게 바로 7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아주 예수님께서 예리하게 지적하시는 한 가지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자식들이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제5계명이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그죠? 충만이 어디 갔지?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는,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부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 부모님을 공경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1절을 보세요.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 제가 어린이 설교하면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르반이라는 낯선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라는 뜻이죠. 그 자체로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자기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이 사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자기가 어머니 아버지께 드리면 유익한 무엇이 있습니다. 그게 집이라고 칩시다. 집 한 채가 있는데 이걸 어머니 아버지께 드리면 어머니 아버지의 노후가 행복할 것을 누구라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고르반이라고 외칩니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어떻게 되죠? 이 집은 누구의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안 드려도 누구도 그를 비난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를 못된 놈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5계명을 어겨도 되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고르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속이고 사람들 앞에 자기의 마음을 속이고 고르반이라고 외치고 그렇게 들어진 집을 지 마음대로 사용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나쁘죠. 그렇죠? 부모를 제대로 복령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헌금한다?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며 부모를 모욕하지 말라는 율법을 어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고르반이라는 장로 유선도 처음에는 분명히 좋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약속대로 드려야 된다. 그것은 누구라도 건들 수 없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구별된 것이다. 그런 의미로서 사용했을 것입니다. 고귀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르반이라는 것을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부모에게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안 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1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13절.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피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너희가 만든 전통으로 제5계명을 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 입맛대로 하려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구전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내던져 버리는 것이죠. 용서받을 수 없는 일들을 그들이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 대신에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기기 때문에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선언 대신에 뭐라고 쓰나요? 우리는 TV를 통해서 어떤 생각을 끊임없이 주입을 받곤 합니다. 여러분, TV를 많이 보는 것, 인터넷을 많이 보는 것 경계하셔야 됩니다. 너 자신을 사랑해, 너를 위해 살아, 그게 행복이야, 이런 식의 생각이 끊임없이 주입됩니다. 너가 중요해, 너가 최고야, 너가 원하는 대로 해, 그게 행복이야, 그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림이라고 선언하지 않고 무엇이라고 선언합니까? 나를 위해 쓸 거야, 이건 나를 위한 것이야, 나를 위한 돈이야,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한 것이야, 내가 위로를 받는 게 중요해, 내가 힘을 얻는 게 중요해, 이렇게 하는 거죠. 심지어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이런 말까지 합니다. 와, 우리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내가 기쁜 일이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내가 기뻐하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거야 라고 말하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죠. 어떻게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내가 내 욕심대로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내가 죄를 행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내가 내 마음대로 행하면, 우선순위를 내 마음대로 정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면 내가 행복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면 내가 품이 있어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행하면 내가 점점 더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고,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로 의미 있는 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나의 보람이고 기쁨이 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행한다고 해서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말을 사용한다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진짜 이건 나를 위한 거야, 우리 자식을 위한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일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내 입맛대로 말씀을 적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마음속에 잘 담겨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교리를 통해 잘 배우지 않은 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AI가 발달을 하면서 AI가 설교문도 만들고요, 기도문도 만듭니다. 여러분, AI가 쓴 기도문 보신 적 있으세요? 놀랍습니다. AI가 쓴 설교문, 엉터리가 가끔 있지만 기본적인 구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설교문과 그런 기도문으로 설교하고 기도하면 괜찮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AI가 설교문을 만들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성도들이 잘 알도록 마음을 기울여서, 마음을 다해서 설교문 한 문장 한 문장을 작성했을까요? 기도할 때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내게 진정한 행복인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문을 썼을까요? 아니죠. AI의 기도문은 어떻게 씁니까? 여러 가지 단어들을 조합해서 가장 어울리는 문장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게는 뭐가 없습니까? 마음이 없습니다. 마음이 없는 설교문,
마음이 없는 기도문, 그것이 언어적으로나 문학적으로 아무리 탁월해도 그런 설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그죠? 물론 우리가 그것을 참고는 할 수 있습니다. 참고는 할 수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의 설교를 참고해서 설교하는데 그것을 뺏겨서 이렇게 하게 되면 마음이 담기지 않습니다. 그죠? 참고는 해야 됩니다.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게 마음이 담겨있지 않으면 헛되이 설교하는 것이고, 헛되이 기도하는 것이고, 헛되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세 번째로 그들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이유가 뭘까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7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장 15절 16절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책망을 들었을까요? 결국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마음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부단히 계속해야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유전을 따르기 위해 겉으로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했지만 마음을 다루는 일에는 등한히 하였습니다.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내놓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을 사람들 앞에 내놓고 내가 부끄럽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견딜 수가 없다, 이런 식의 자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꼭꼭 숨기고는 사람의 유전을 지켰으니 내가 제사를 잘 드렸어. 사람의 유전을 지키고는 내가 정결법을 잘 지켰어. 사람의 유전을 지키고는 내가 드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잘 받으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 사회 전체를 뒤흔들어 놓는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네,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매우 심각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러면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정결법이 잘못됐다는 말인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레위기는 설법없는 율법이란 말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본문에 보면 비슷한 말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제가 읽을 때 사람과 관계되는데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사람과 관계되는데. 자기 성경책을 항상 가지고 오셔서 볼펜으로 적고 표시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15절.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마음도 역시 사람이겠죠. 들어가지 아니하고 또 이랬을 때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즉 사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사람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정리해보면 사람이라는 말이 3번 나오고요. 사람 안에서라는 말 혹은 사람 속에서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그죠? 총 8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하는 말씀을 살펴보면 사람과 사람 안, 사람과 사람 속을 같은 의미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과 사람 속은 구별되지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분리할 수 없습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이 영향을 받습니다.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몸도 영향을 받습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앞서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전한 전통인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다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정결법을 다 지켰지만 속으로는 정결하기 위해 애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마음이 없는 행동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정결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까?
겉으로 정결법을 지키면 된다라고 하셨습니까? 형식적으로 지키기만 하면 너희들의 그 모든 순종을 받아주겠다라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결법을 주신 것은 겉과 속이 다 정결해지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혜롭고 경건한 장로들이 정결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각종 전통과 계명을 부가적으로 만든 것은, 인간의 전통을 만든 것은 바로 인간의 속 사람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도구로서, 보조적인 장치로서 마련한 것이지, 그것만 지키면 저절로 정결해질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속이고 하나님 앞에 속이고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속은 상관없다, 그대로만 잘해라 라는 식으로 정결법을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더러운 것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21절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부지런히 손을 씻으면서 부정한 짐승을 안 먹으려고 애쓰면서 제사를 드리기 합당한 몸가짐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다시 말하면 정결법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면서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끄집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과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정결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정결법과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죠? 정결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는 구속의 그림자였기 때문에 그 그림자를 의식하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그림자가 폐지되었습니다. 왜 폐지되었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정결법과 제사의 본질이신, 그죠? 그 모든 것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결법과 예배는 결코 형식주의 면에서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예배 순서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것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예배 순서지를 보면 예배 순서 제목이 나오고 화살표가 나옵니다. 그죠?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오죠? 초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화살표가 밑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제일 위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시간. 화살표가 위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죠? 초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죠. 성령, 찬송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교독을 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고백의 기도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사주의 선언은 그렇게 진심으로 회개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선포를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내려주시는 거죠. 감사의 찬송은 올려드리고 필요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드디어 말씀으로 오시는데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경 봉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조명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어린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고 헌신 감사의 기도 주기도문으로 주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파송의 찬송을 하는데 이 파송의 찬송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화살표가 아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축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예배의 순서를 지키면서 예배할 때에 순서를 하나씩 다 지켰으니까 내가 예배 잘 드렸어. 내가 예배 참석해서 이 순서대로 잘 따라갔으니까 나는 예배를 잘 드렸어.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치?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여기에 실려야 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이 이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여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꾸짖었던 너희가 나를 헛되이 예배하는도다. 나라는 꾸중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김장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기서 예배하는 것과 삶 속에서 예배하는 삶을 보시면서 너가 나를 헛되이 예배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업아, 내가 너의 예배를 받았다. 충만아, 내가 너의 예배를 받았다. 그죠? 주라나, 내가 너의 예배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도록 온 마음을 다하여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